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하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왜 기도가 우리의 호흡과 같은가?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가지고 옵니다. 얼마 전에 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부러졌는데 저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당장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당장 고쳐야 되는데 강력 접착제가 있어야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강력 접착제를 사오는 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며칠 깜빡 잊고 나니까는 아이들이 언제 고쳐주냐 이러면서 밤낮 이제 저를 조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바닥에다 새겨 넣었습니다. 강력 접착제, 가로하고 다이소. 한국 지날 때 다이소 들려서 꼭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력 접착제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 심혈을 기울여 장난감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났더니 이제 아이들이 아이고 아빠는 모든 장난감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제 망가진 장난감을 다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쉬지 않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오염돼 있기에,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만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쉬지 않고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요건 다 말을 못 하시네.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될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가 나의 욕심이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이제 친척 중에 그 예수님을 약간 이렇게 날라리처럼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전 이야기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이모부가 이제 친척들이 이제 모이는 명절 때 오시면은 꼭 친척들끼리 고스톱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고스톱을 치지만은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니까 고스톱 칠 때도 믿음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이거 열 때마다 쓸이 뭔가, 그리고 고돌이인 줄 믿습니다. 비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 기도 응답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이거 상식적인 거죠.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가? 내 정욕이나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응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과 계획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 이후에 왕다운 왕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 엄청 화려하고 유명하지만 그 솔로몬 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고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나뉘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다윗의 혈통에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언제 들어주십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메시아는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보내주시지 않다가 400년 이후에 보내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메시아를 위하여 몇백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니까 아이고 부모가 죄가 많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눈을 못 뜨네, 또는 아이고 혹시 자녀의 죄가 아닐까? 라고 그거를 죄로 인한 저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공정하지 못한 못된 재판장입니다. 이 공정해야 될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마음에, 양심에 뭐가 난 사람인 거예요? 털이 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재판장, 공정해야 할 재판장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사람이 이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무시해서 판결을 공정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나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이제 2000년 전인 거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과부라고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5,000명 안에 여자들은 수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 정도로 여자들이 무시될 때예요. 이 재판장에 나간다는 것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그 집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과부여서 남편도 없지만 그거를 맡아둘 자식도 친척도 없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 중에서도 정말 힘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이 못된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으니 내 이 청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거죠.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돈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 과부가 자주 와가지고 재판관을 귀찮게 하니 그가 귀찮아서 이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아멘.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자꾸 귀찮게 하는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귀찮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니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우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귀찮게 간청하면 하나님이 귀찮아, 이제 그만 좀 해.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만나 부르짖는 때까지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일단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과부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인 거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고 우리도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와서 귀찮게 하면 이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한을 오랫동안 모른 채 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7절까지만 보면 밤낮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8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절까지만 들으면 하나님도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건가? 근데 그런 믿음이라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많이 공들이고 밤낮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나의 바람이나 나의 욕구나 나의 뜻만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응답받는 게 믿음이라면 사실은 성황당 앞에 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달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상만 달라진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제대로 보려면 8절까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들어주시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는 세상에서 믿는 자가 있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의 끝에는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부는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택했습니까? 재판관. 불의하지만, 그가 사람을 무시하지만,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줄 것 같지만 양심도 없는 그 재판관에게 가서 밤낮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가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내 아버지라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면 8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 비유의 말씀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만 늘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고 뭐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 비유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이 비유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목장 아이들이 예쁘죠? 여러분,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서 이 예쁜 아이 중에 하나가 갑자기 안수 집사님한테 오더니, 안수 집사님, 저 집사님의 집 명의를 저에게 주세요. 그럼 이건 아무리 예뻐도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어린이 목장의 아이가 내 자녀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에게 이 집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남이 왔을 때와 내 자녀가 왔을 때는 다른 거죠.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을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원한은 풀어주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원한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놈아,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예수를 대속케 하면서 창세전에 택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분이 누구신데? 아버지라는 거, 우리 아버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아이고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네,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나를 살리셔서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그 귀하게 세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원한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가 정욕을 위하여 쓰기 위해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기도에 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뭐가 안 됐기에?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오래 참을 때까지 그냥 마냥 바라보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속히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 응답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그러네 또. 믿음만 있으면 기도 같은 건 뭐하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은 자라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 믿음은 무엇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기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가 있어야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 믿음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함께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죄로 오염됐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가면 당연히 죄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실망되고 낙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나는 누구예요?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닌 하나님이 그 귀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다면 낙심하는 거 당연하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 눈먼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내 죄거나 우리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는 그 눈을 뜨게 된 거죠. 어쩌면 이 눈먼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다 낙심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응답이 늦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